몇 시간에 걸쳐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눈에 이 세상 나라가 조금은 보여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이게 조금은 보여야 돼요. 다 볼 수는 없어도 정말 조금이라도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 세상이 눈에 보여야 하는 거죠. 자, 세상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했습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말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화려한 엄녀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엄녀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표현이라 그랬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엄녀는 우리 눈에 실제로 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매혹적인, 정말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것도 아주 부드러운 남성의 왕이 아닌 여왕으로, 부드러운 여왕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부드러운 여왕의 모습으로 등장한 반면에, 또는 이 여왕이 뭘 타고 다녀요? 짐승을 타고 다닌다 그랬어요. 짐승을 타고 다니는 것은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모습으로 이 여왕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금잔이 들려있다. 그래서 이 금잔을 들고 거룩한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 잔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게 17장 4절 얘기죠. 그리고 그녀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자, 물은 경제를 의미하는 거죠. 또 17장 1절로 15절을 보면 백성들,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앉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장악하고 또 여왕으로 앉아 있으니까 세상의 권력을 장악한 거죠. 18장 7절에 여왕으로 앉은 자요, 앉았다라는 표현은 통치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왕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어디에 앉아있냐 그러면 성전에 앉아있다는 거죠. 자, 세상의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동시에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성전에 앉아있다. 성전, 그 종교를 장악했다는 뜻이죠. 자, 왜 종교를 장악하느냐?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자,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가서 보시면 이 여왕이 물 위에 앉아서 경제를 장악하고 여왕으로 세상 권력을 장악하고 종교를 장악하고, 이 장악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자,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장악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를 요구하게 하고, 그래서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왕의 손에는 예수의 증인의 피와 성도의 피가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를 죽였으면 그 금잔에 겉은 예수님의 모습을 했는데 그 금잔 속에는 성도의 피가 가득히 들었고 그 피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자, 짐승을 세워놓고 우상을 경배할 것을 강요했다, 우상에게 절할 것을 강요했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성경적 표현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짐승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 본질을 말할 때는 그가 짐승이 확실하고 사단이 확실한데요, 우리 눈에는 뭘로 보여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짐승을 세워놓고 경배하라면 누가 경배하겠어요? 아무도 경배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 본질을 보면 외형은 정말 예수 모습인데 실제는 뭐다? 짐승이다 이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가짜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막 짐승을 세워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도 여러분, 여기 이분이 예수입니다. 그거는요, 언제 끝났어요?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니까 속은 거지, 지금은 속아요, 안 속아요?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전혀 모양이 다른 그런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예수다 그러면 속을 사람이 이 현대사회에 없어요.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자, 여왕이니까 왕이죠. 성전에 앉았으니까 제사장이죠. 그럼 왕 같은 제사장,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이 여왕을 보면 따로 없습니다. 정말 완벽하리만큼, 자, 누가 봐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것처럼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성전에 앉아서 성도들에게 경배를 요구하고 이 본질을 깨닫고 반대하면 그런 사람은 죽인다는 거죠. 자, 큰 바벨론은 이렇게 앉아서 나는 애통하지 않아 그랬어요. 애통하지 않아. 왕이 애통하는 일은 전쟁에 패했을 때 애통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 여왕은 애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승리의 주야. 우리 주님이 승리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나는 패전이라는 것은 알지 못해. 그리고 자기가 가부가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부가 아니라는 말은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 백성을 출산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여왕이 출산하는 모든 백성들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여왕이 두 딸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두 딸을 낳았다는 말은 두 명의 딸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두 딸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두 딸의 특성 하나는 뭡니까? 가정한 것이라 그랬고 다른 하나는요, 음녀라는 딸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한 것은 우상을 말하고 예수님이 현대사회의 우상은 나무 깎아가 돌 붙여 만들어놓고 이게 우상이 아니고 뭐가 우상이다고요? 만몬이 우상이다. 재물이, 돈이, 경제가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때문에 뭐 대통령도 갈아치우잖아요. 미국은 지금까지 꼭 질문하는 게 있대요. 뭐 대통령 선거 전에 지금 형편이 4년, 그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전보다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국민들이 나아졌다라는 프로테지가 한 30%만 넘으면 재선이 된대요. 그런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대통령이 재선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경제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우리 생명과 같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몬이 현대사회에서는 우상이에요. 그 절간에 있는 그런 돌부처 그런 게 우상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 제사상 사리고만 이것도 우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우상, 예수님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도전을 주는 우상은 뭐다? 바알신도 아니고 뭐다? 만몬이다.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딸의 특성은 엄녀들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음행한다는 거죠. 이 딸들이 음행하려면 못생겨가지고 음행을 하겠어요? 예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예쁜 미녀들을 출산해가지고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큰 바벨론이라는 음녀는 세상을 이 두 가지 우상과 만몬과 이 음행으로 세상을 지배하는데, 야, 이 음녀의 통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휘청휘청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딸을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죠. 이 음녀는 어머니가 되어서 교회가 어머니로 소개되잖아요. 성경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를 닮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곁에 위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요, 이 큰 바벨론 음녀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지금까지 다 분별해 왔다고 해도 여기에서 딱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위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자, 계시록 우리 15장 6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5장 6절.
자, 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옷이 소개되는데 누구의 옷이 소개되냐 그러면 천사의 옷이 소개돼요. 자, 천사의 옷은 어떤 옷이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이에요. 자, 세마포. 자, 밝고 빛난 세마포 옷입니다. 이 옷을 잘 보십시오. 옷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우리 옷이 나와요. 여러분의 유니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입게 될 웨딩드레스라고 할 수 있죠. 자, 성도들에게 허락된 옷이 있는데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역시 뭐예요?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입니다. 천사의 옷도 세마포 옷인데 우리 성도들이 입게 될 옷도 무슨 옷이다? 세마포 옷이라는 거죠. 자,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이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주님의 옷은 어떤 옷이냐? 자, 희고 깨끗한 역시 세마포 옷이에요. 자, 천사의 옷도 우리 성도가 입게 될 옷도 우리 주님의 옷도 뭐다? 세마포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은 우리 성도들의 옷은 신부 웨딩드레스의 옷이고 주님의 옷은 신랑의 옷이죠. 그리고 천사들의 옷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18장 16절을 보십시오. 자, 18장 16절을 보면 정말 기막힙니다. 기막혀요. 자, 큰 바벨론, 큰 성, 이 음녀가 입은 옷이 소개되는데 역시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금으로 꾸민 것인데 그래서 자, 이 큰 음녀 바벨론의 옷을 보니까 무슨 옷요? 세마포 옷이에요. 자, 주님의 옷도 세마포고 성도들의 옷도 세마포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옷도 세마포예요. 음녀의 옷도 세마포예요. 자, 세마포 옷을 입고 다 섞여 있습니다.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유니폼 다 입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마포 옷으로 이 음녀도 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여왕 노릇을 할 때는 어떤 옷을 입어요?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여왕 노릇을 하고 성전에 앉아서 대제사장 노릇을 할 때는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에 속죄소에 지난주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무슨 옷 입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세마포 옷, 속옷이라 그랬어요. 이 세마포.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입는 성전에서 들어갈 때 입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세마포 옷을 입고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 이 음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안 속겠어요? 예? 누가 안 속겠냐고요? 예? 여왕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옷을 싹 갈아입고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성전에 앉아 있는데 누가 안 속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이 적그리스도 심성이 오면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로 옷이 없었어요. 이것이 뭐다? 교회가 주님을 등지는 배교가 된다는 거예요. 배교. 배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속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딱 찾아낼 수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거 찾아내가지고 이거 가짜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순교당하는 거죠. 예, 알아도 여러분은 모른 척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티가 나요. 티가 나죠. 가짜는 티가 난다. 전문가가 보면 티가 나요. 보통 사람들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다고 하는데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배교하는 거요. 속아 넘어가는 거요. 적그리스도를 성전에 앉혀놓고 주 예수의 아멘 오시옵소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가짜는 항상 티가 난다.
뭘 배우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그것이 티가 난다. 자, 이 옷까지 싹 갈아입었는데 딱 옷에 티가 나죠. 어떤 티가? 그 티가 뭐예요? 그 티가 어떤 티가 난다는 거예요? 꿈이었다는 거예요. 꿈이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18장 16절에 세마포와 자주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뭐 했다? 꿈인 것인데, 그래서 꿈인 것인데, 꿈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사람 눈에는, 오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게 구분 못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눈에 이게 꿈인 건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왜 꾸몄을까요? 더 그리스도처럼 보이려고, 더 제사장처럼 보이려고, 더 교회처럼 보이려고, 더 목사처럼 보이려고, 더 제사장처럼 보이려고 꾸몄다는 것이. 한번 보십시오. 선사의 옷, 우리 주님의 옷, 성도들의 옷은 꾸며요, 안 꾸며요? 안 꾸며요. 그 자체가 빛난 거예요. 근데 이 엄녀가 입는 이 세마포 옷은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뭘로 꾸미는 것이요? 빛 대신 금으로, 보석으로, 진주로 꾸며놓은 거예요. 딱 보면 이제 전문가 눈이 생겼기 때문에 티가 나는 거예요. 티가 나요. 큰 바벨론 엄녀의 옷은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민 옷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왜 꾸몄느냐? 더 주님처럼 보이려고, 더 성도처럼 보이려고, 더 교회처럼 보이려고, 더 목회자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이 꾸민 것이라는 이 말씀의 틀을 모르는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온 이 큰 엄녀 바벨론이 누구다?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이다. 가짜인데도 모르고, 가짜인 줄도 모르고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고 그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배교가 일어난다. 마지막에 배교할 수밖에 없다.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면 배교할 수밖에 없다. 자, 멸망의 아들 하니까 누가 멸망의 아들을 쫓겠어요? 그건 성경적 표현이에요. 예, 실제로는 울지 않는, 애통이 없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손에 금잔을 들고 짐승을 타고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저거 망할 놈이네 그런 거지만 우리 눈에는 망할 놈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죠. 경제를 다 휘어잡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여왕의 모습으로, 다정한 엄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의 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내 신앙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속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예,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은요, 오늘 이 말씀 배웠다는 이 사실이 천만 다행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풍성하게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이걸 모르면요, 직분이 무엇이든지 문제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니 10년 교회를 다녀도, 아니 평생 10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 엄녀에게, 옷을 갈아입고 온 이 엄녀에게 속는다, 안 속는다? 다 속는다는 것입니다. 신학 교수라고 안 속아요? 신학 교수들이 지금 앞장서서 동성애 찬성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세계적인 신학 석학들이 이러고 있다고요. 교회도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청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틀어막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틀어막는다고 말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서요. 진리를 가졌다고 한다면서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생명이라고 하면서 아니 그거 좀 틀어막는다고 그걸 말을 못한다고요? 말을 안 하는 그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 말을 안 하거나 침묵하거나 이거는요 찬성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 음녀에게 지금 음녀를 그리스도로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신학계에 보면 정말 제가 공부할 때도 저 교수님 정말 훌륭하다. 제가 20년 전에 그 공부했던 배웠던 그 교수님, 유명한 그 교수님 이름만 대면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말고 전 세계인들이 아는 그분들의 강의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와서 들어보면요. 동성애 찬성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걸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요, 제가 과장해서 하는 말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신학교 자체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교회 전체가 동성애 찬성하는 그런 교파, 교단이 결정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 감리교도 동성애 찬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축복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나 이게 아니고 전면적입니다. 전면적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배신하는 거는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개인들이 그냥 다 입 닫고 침묵하고 혹시나 벌금 물까 받아서 아무 말 못하고 이거는 배신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이 배신하는 거는 그냥 장난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배교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배교를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은 다 배교한 교회들이에요. 그거는 민주교회예요. 장로교가 아니고 민주교입니다. 오직 민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동성애도 진리예요. 그래서 버젓하게 요즘 간이 커져가지고 옛날에는 말도 안 했는데 전라도 쪽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러고 다녀요. 말을 해요. 이제 말도 못하고 쪽팔려가지고 기죽어 있던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그구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구들이 이러고 있어요. 아니 동성애가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해서 거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이미 전라도는 저는 배교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라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음녀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런 분도 있지만 다 이 동성애가 기준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또 전 세계의 기준 신앙인이냐 가짜나 진짜냐 요 기준을 주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우리 일제 때는 신사참배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신사참배를 그거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 그거는 그냥 풍습이에요. 민족적인 풍습이에요. 우리 정월 대보름처럼 하는 그런 풍습이에요. 우상 숭배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사람만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아니 우리 합동 측도요. 신사참배 하자고 가계를 했다니까요. 우리 교단도 가계를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신사참배를 가계에 참여했던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 그 노예들이 지금까지 어떤 노예는 신사참배를 해서 범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공식적으로 노예가 발표한 노예가 있고요. 노예 중에서도 지금까지 입 싹 닫고 회개 안 하는 노예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왜 아닙니다. 그게 영적 흐름이라는 게 계속 흘러와서 지금 이제 동성애를 놓고
음녀를 따를 것이냐,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요걸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기도를 좀 많이 하니까, 열심히 교회 주일마다 출석하니까, 아, 착각입니다. 다 착각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이 영적인 속임수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영적이잖아요. 이 사단이 누구도 꼬셨어요. 하와도 꼬셨어요. 왕도 꼬셨어요. 예? 사단이요. 솔로몬도 꼬셨다니까요. 솔로몬도 꼬셔가지고 음행하게 만들어버렸다. 예? 그런데 우리가 내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지금 교회 몇 년 차 다니고 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속임수에,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영적인 속임수에 판판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빈약해요. 너무 약합니다. 너무 보잘것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성경을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어요. 정말 얼마나 아는 거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석박사라도 실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없습니다. 전문가, 신학 교수, 그런 거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배운 분야에 조금 남들보다 약간 단어 몇 개 더 아는 거예요. 전문 용어, 전문 용어 몇 개 더 알더라고요. 아는 거 없어요. 경제 전문가 데리고 오면 우리가 그 사람 똑똑한 거 보이는데 저는 보여도요. 그 가만히 들어보면 경제 전문 용어 몇 개 더 아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모든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 지식.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 이게 기본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누군지.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 가장 기본적인 지식도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엄마가 붙여준 그 이름표를 보고, 내가 홍길동이네. 이렇게 이제 학습하는 거예요. 내가 홍길동이야. 엄마가 붙여줬으니까 이름표를. 그래서 너 누구니? 그러면 홍길동인데요. 아니 그거 말고 진짜 네가 누구야? 너의 정체가 뭐야? 물어보면 몰라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자신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모르니까 이제 이거는 홍길동이라고 붙여주니까 나는 홍길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제 조금 더 알면 서울 사람인데요. 아니 한국 사람인데 이 정도. 조금 더 알면 내가 남자인데요, 여자인데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헷갈린다. 그죠? 이것도 헷갈려요. 너 누구니? 그럼 남자인가? 아침에 남자였었는데 조금 전까지 남자였었는데 지금 여자로 반쯤 변하고 있어요. 예? 30분 후에 여자로 완성될 거예요. 이래야 돼요.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지금 현대인들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 때 남자로 잤는데 꿈속에서 바뀌었어요. 근데 깨고 보니까 자기가 바뀐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됐었는데 남자 화장실 들어갔다가 봉변 당할 수도 있어요. 웃기죠? 예.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IQ가 가장 높은 사람의 말도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제가 불신을 조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 유능하다, 실력 있다, 그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 밥벌이 잘하네. 요거예요. 밥벌이 잘하면, 저 사람 대단해, 똑똑해, 돈 잘 벌면 저 사람 훌륭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아는 것은 있다 없다. 인간의 지식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세계 최고의 지성인 지식인의 말도 그닥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하물며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믿어요? 세상의 지성인의 말도 믿을 만한 게 안 되는데, 세계적인 석학의 말도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계 경제 석학의 말을 여러분이 믿으면요, 그분이 TV 나와가지고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사세요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부자 돼요. 그 사람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근데 왜 사람들 그 얘기 듣고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왜? 사니까 망하더라. 망해요. 경제 전문가 말 듣고 여러분 했다가 다 망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요, 콩과 팥이 문제예요. 콩과 팥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다 이거 심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해는 콩값이 비싸요. 어느 해에는 팥값이 비싸요. 그러면 이제 이 농부들이, 시골 사람들이 올해 팥값이 비쌌으니까 다음에 뭘 심겠어요? 팥을 심어요. 왜? 비쌌으니까. 팥을 심으니까 또 사람들이 팥을 많이 심어가지고 그 해는 또 팥값이 떨어져요. 그 콩값이 올라가죠? 그럼 다음에 뭘 심겠어요? 콩 심어요. 또 콩이 많아져요. 그 콩값이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 어머니 제발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남의 팥 심으면 콩 심고 콩 심으면 팥 심으세요. 근데 이걸 못 이겨요. 남들이 우르르 팥을 심으면 나 혼자 그냥 콩 심고 앉아있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소 키우라 그러면 돼지 키우면 돼요. 정부에서 돼지 키우세요 그러면 소 키우면 돼요.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얘기라고 해서 이거에 뭐 그것도 믿을 수 없는데, 하물며 내 생각, 내 마음, 내 지혜, 내가 가진 지식,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생각을 믿지 말고, 내 지식을 믿지 말고 말씀 쫓아가십시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더라. 그걸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같은 놈. 그렇잖아요. 바보 같은. 그게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데 자신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마음을 하고 먹고 있는지 그 자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서 내가 왜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하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면서 그냥 없다고 하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없어. 자,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난 아이를 우리는 사생아라고 불러요. 사생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애를, 그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여자가 막 음란해가지고 누구하고 잠을 자서 임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애를, 그래서 애를 뵙기는 뵀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태어난 애를 우리는 사생아라고 부르는데, 내 아버지가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똑똑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모르겠다 그래야죠. 그런데 모른다를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생아가 자기가 아버지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쓸데없다는 가능해도, 그런 아버지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말이 돼도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출생한 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쓸데없다. 이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나는 이제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그 사상이 바벨탑이죠.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끼리 좀 재밌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아보자. 하나님 계시니까 너무 걸리지 그래. 동성애도 하지 말라 그러고, 예? 또 간음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 내가 남자이고 싶은데, 예?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이고 싶은데 남자라고 그러고, 이거 뭐 성가시고 불편해. 그냥 하나님 지워버리자. 하나님 없다고 하자. 예? 쓸데없다고 하자. 이걸 성경은 반역, 배교라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음에도, 이
어리석음에도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요, 정말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정말 길을 쓰고, 여러분이 길을 쓰고 영어를 공부하듯이, 수학을 공부하듯이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안 배우고 어떻게 안속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배우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마포 옷 입고 예수님처럼 해가지고 등장하는, 금잔을 들고 등장하는, 예? 포도주를 담았는데 주님은 이거는 성도의 피를 담아서 흔들면 그게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요. 그것도 성전에 앉아가지고. 예? 성경 말씀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성경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기만 해도 치매 안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기만 해도. 그리고 엄청난 지혜가, 영적인 지혜들이 또 세상적인 지혜도 쌓여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 목숨을 걸었죠. 유대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평균 IQ는 낮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혜롭기는요, 한국 사람보다 한 1000배는 지혜로워요. IQ는 낮은데, 머리는 나쁜데 훨씬 뛰어납니다.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제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면 5살까지, 태어나서 5살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를 공부해요. 와, 아니 나는 교회 지금 몇 년째 됐냐, 아직 저도 신명기 아직 다 공부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5살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를 공부를 해버려요. 마스터예요. 5살 때까지. 별로 여러분 안 그런 줄 알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현재가 그러세요. 현재가.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이 그렇다고요. 지금이. 그리고 쉐마의 말씀을 5살 때까지는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20년 교회 다녔는데도 쉐마의 말씀 못 외우잖아요. 근데 이 애들은 5살 때 떼요.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엄마가 그렇게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쉐마의 말씀을 암송시켜요.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5살에서 10살이 되면 토라를 암송시킵니다. 토라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 토라를 암송을 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어렸을 때 외우려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를 불러다가 야, 혀 내밀어 봐. 그래가지고 혀에다 꿀을 발라요. 그리고 먹어봐. 달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단 거야.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10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암송시켜버려요. 암기 교육 나쁘고 뭐 주입식 교육 나쁘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암기에서 창의가 나오는 거예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쌓였을 때 나오는 거지. 그냥 맹탕 그냥 막 입만 가지고 떠들고 토론만 하면 뭐 창의력이 나온다. 그러면 그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창의력이 있는 거죠. 그들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떠들잖아요. 그럼 무슨 창의력이 있어요? 맨날 노점하고 있고 맨날 그 자리에 그러고 있잖아요. 제일 많이 뜨는 시장파 뭐 골라 하면서, 야, 그런 사람 목소리 보면 또 목소리도 좋아요. 쉬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그래도요, 창의력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 창의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명철함이 오는 거죠. 그리고 10살부터 13살이 되면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을 해석해요. 10살짜리가 이제, 여러분 유대인 10살짜리하고 성경 토라 펴놓고 자 우리 한번 성경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10살부터 13살까지 율법을 해석합니다. 이제. 해석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해석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13살 이후가 되면 어른으로 취급해요. 어른으로 인정해줘요. 토라를 해석할 정도 되면 너는 어른이야. 그래서 이제 성경과 법 적용을 공부합니다. 13살이 되면. 그럼 판검사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된다 이거죠.
성경 말씀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지혜를 주는데 이 엄청난 지혜를 얻고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또 역설이죠. 왜 그러느냐? 신천지가요. 신천지 사람들을 전도해다가 안경을 씌워요. 무슨 안경요? 이만이라는 안경을 딱 씌워놔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시켜요. 이 신천지도 성경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안경을 쓰고 해요. 그냥 맨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보일 텐데 이만희 안경을 쓰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이만희로 보여요. 모든 게 막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만희가 계시냐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안경을 쓰고 있을까요? 탈무드라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탈무드라는 안경을 쓰고 전통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누가 보인다 안 보인다? 예수님을 도무지 모른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 사는 지혜만 얻고, 이 유대인들의 지혜는 세상 사는 지혜, 돈 버는 지혜 이런 것만 얻고 참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모르더라. 이게 불행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색안경을 쓰고 성경을 배워도 세상의 지혜가 막 쌓여가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제대로 배우면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음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뭐 남들보다 많이 배워서 교회가 배교를 하고 있고 지금 세상에 큰 음녀가 등장을 해가지고 세상을 지금 이렇게 휘청휘청하게 하고 있고, 이 음녀의 모습을 제가 막 드러내잖아요. 금잔을 들고 예수님의 모습, 또 뭐 여왕으로 오고 성전에 앉아 있고 뭐 세마포 옷, 뭐 제가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어디 가서 여러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전문가가 와도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정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음녀에게 다 속아 넘어갑니다. 지금 교회 상황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심각해요.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90% 교회는 잠잠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냥 예수 잘 믿고 우리끼리 잘 믿고 그냥 우리끼리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삽시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 가자? 천국 갑시다.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배교한 교회거나 배교를 예정하고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배교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교회들이 큰 음녀에게 속는 정도가 아닙니다. 속아서 그게 아니고 제가 보면 쏙 빠져 있습니다. 음녀에게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낙태를 주장하고 간음을 허용하자. 정말 무슨 일 아닙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바람피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음녀의 자식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그냥 10계명에 못이 박힌 것처럼 딱 박혀 있잖아요. 7계명.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냥 간음이 죄가 아니래. 그럼 10계명은 뭐예요? 뻥이지. 속은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국가가 선언하자 그래도 잠잠하다. 음녀에게 쏙 빠져 있다니까요. 쏙 빠져 있어요. 큰 음녀는, 큰 바벨론 음녀는 성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정말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아주 정교하게 끊임없이 꾸준히 뭘 했을까요? 작업을 했어요. 무슨 작업요? 말씀을 약화시키는 작업. 우리 교회는 작년 공과 공부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뭐 많이 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 시대 교회에 역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역행을 하고 있는, 그죠? 안 하는데 남들은, 우리는 한다 이거예요. 역행하고. 그래서 이게 축복입니다. 사단, 이 음녀는 수십 년간 끊임없이 꾸준히 말씀을 약화시켜 왔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설교 시간 줄이기예요. 설교 시간 줄이기.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20분 설교로 정말 잘하면 세련된 모습, 세련된 목사, 이렇게 해서 말씀 시간을 점점 줄이는 대신에 뭐 했어요? 오케스트라, 그죠? 그 다음 드라마, 교회에서 막 이 미디어 영상 보여주고 또 노래하고, 그 요새 노래는 막 수건 가지고 막 흔들면서 또 노래를 해. 무당인지 정말 찬양인지 정말 구분은 안 가던데, 아무튼 막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막 수건을 막 흰수건을 막 이렇게, 그 꼭 무당을 닮은 것 같아서 보기는 좀 깨름직한데 그래도 그걸 찬양이라고 하니까 또 춤을 추고, 뭐 춤추는 게 나쁘고 수건 흔드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찬양일 수 있죠. 뭐 그런, 제가 뭐 그런 건 아닌데 말씀 시간을 뺏어서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예배가 뭐가 됐어요? 문화 행사가 됐어요. 여러분 큰 교회 가시면 그냥 문화 행사 관람하고 온 공연을 보고 왔다,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정말 만족을 주죠. 교회 안에 이제 말씀은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씀이 싹 사라지니까 이제 음녀가 누구로 보여요?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음녀는 또 와서 인간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줍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와서 경제를 쥐고 이 부를 창출해서 다 만족을 시켜주죠. 성도들을 만족시켜줘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더라. 예수님은 우리들어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고난을 나와 함께 같이 받자 그러고, 근데 이 음녀는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너희가 부귀영화를 누릴 테니. 진짜 예수님은 막 나와 함께 기도할래? 고난받자 이러니까, 야, 이 음녀가 훨씬 좋아요. 우리 욕구와 너무너무 맞아떨어져. 말씀이 빈약하니까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온 이 등장한 음녀 바벨론을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성도인 줄, 제사장인 줄 알고, 교회인 줄 알고 교회들이 추종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을 숨기면서도, 문제는 음녀 바벨론을 숨기면서도 그게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고 숨긴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음녀 바벨론인데 꾸민 옷을 입고 와 있는데, 옷을 갈아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니까 꾸민 옷인데 그게 주님인 줄 알고 옷을 갈아입어 놓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세마포 옷 보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세마포 옷 입고 오면 주님인 줄 아는데, 야, 옷을 갈아입었어요. 누가요? 음녀 바벨론이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 음녀를 모셔놓고 그게 그리스도라고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우리 욕구, 인간의 욕구는 뭐예요? 성공이죠. 우리 욕구 다 성공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바벨론 음녀가 이 크다는 개념, 우리 성공 욕구와 딱 맞다. 정말 딱 맞잖아요. 아기가 딱 맞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 얼핏 보면 천사의 모습, 얼핏 보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얼핏 보면 주님의 모습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큰 바벨론, 음녀 큰 바벨론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 그래서 성전에 급기야 그분을 지성소에 앉혀놨다. 그래서 그 음녀가 지금 교회를 뭐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음녀가 지금 지성소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통치에 순복해가지고 동성애자 그래도 아멘, 간음죄 폐지하자 그래도 아멘, 낙태 합법화시키자 그래도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음녀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음녀의 통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니야, 이거. 너는 음녀야. 너는 큰 바벨론이야. 사단이야.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외에 대부분의 교회는 음녀의 통치에 지금 잠잠하게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거구래요, 거구. 겉으로 볼 때에 여러분, 이 음녀가 호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호령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화려하거나 크다는 것은요, 세상 욕구입니다. 세상 욕구. 우리의 욕구와 세상 이 음녀의 욕구가 아기가 탁 맞아 떨어져서 지금 짝짝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욕구, 근본적으로 성경은 높아지고 커지는 것을 성경은 나쁘다고 표현합니다. 나쁘다고. 아니, 좀 커지면 안 돼? 아니, 나쁘대요. 커지고자 하는 그 욕구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해요. 커지려고 하는 것을 저주에 가깝게 취급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을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숨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된다. 이 크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마땅해. 이거는 저주에 가깝죠. 그래서 성경은 낮아질 것을 요구합니다. 작아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성경의 요구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원하는 개념, 성경이 추구하는 방향, 성경이 원하는 개념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이 크다는 이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 따로 있죠. 자, 세상은 큰 바벨론을 추구해요. 그러면 성경은 뭘 추구하느냐? 이 큰 바벨론에 반하는 반대의 개념, 성경이 추구하는 개념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게 궁금해지셔야 돼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자, 큰 바벨론은 세상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욕구는요, 이 반대 개념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그게 뭐냐? 큰 바벨론의 반대 개념. 그걸 아셔야 돼요. 큰 바벨론의 반대 개념. 그게 뭐냐? 작은 바벨론이 아니고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큰 바벨론이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의 음녀의 성은 큰 씨였고, 자, 신부 교회의 성은 새씨다. 새가다. 음녀는 큰 것을 추구하고 신부는 새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새 언약이 나와요. 새 사람이 나오죠. 새 하늘, 새 땅,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계명, 새 노래, 새롭게 이 단어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죠. 이 새 노래, 새라는 이 말은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이노스는 일관되게 질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내적 본질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우리가 본문을 그냥 겉으로 읽어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오고,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원래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것처럼 오늘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지금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없어진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 모습이 질적으로 변화를 해서 옛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옛 모습이 전혀 안 보여. 옛날 모습은 하나도 안 남았어. 이게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했다는 뜻이죠. 성경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요구해요.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죠.
옛사람은 지나갔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보고 그랬잖아요. 내 옛몸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것이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새 사람이고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 성전을 좀 헐어버리십시오. 무너뜨리라. 그냥 다 헐어버리라. 성전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내가 그 성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그렇잖아요. 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한 말인데요. 예수님의 몸이 그렇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온 몸이 있잖아요. 이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헐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래서 묻어버렸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죠. 그 몸이 바뀌어버린 거죠.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옛모습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자국도 있고 장자국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전혀 질적인 변화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새로운 주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새 것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워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성공입니다. 진짜 성공이에요. 세상에서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세상에서 큰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고 세상에서 작아지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마태복음 18장 얘기잖아요. 18장 3절로 4절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정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큰 것을 쫓아가면 바벨론을 쫓아가는 거예요. 음녀를 쫓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작아지고 십자가를 지고 작아지면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는 말로 예수 따라가고 있어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라는 게 큰 바벨론을 추구하고 있으면 음녀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따른다 해도. 왜?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작아지는 걸 따르죠. 그게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25년 이제 마무리 여러분, 이 성경의 욕구를, 성경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내가 주를 따라가는데 큰 것을 추구하고 간다. 그럼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바벨론을 따르고 있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2026년에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